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누구든지 거듭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한몸 되는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때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반드시 필요해야 될 것은 육신에 근거한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다 육신에 근거한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마귀의 자녀, 좀 심하게 말하면 마귀 새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은혜인지 또 웬 사랑인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그 모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집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자라나게 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또 우리가 변화된 것은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복과 축복을 이 복과 생명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저주와 죽음이 아니라 복과 생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이 무엇인가를 변화되고 또 혼자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과 한몸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교회이죠.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됨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변화되고 또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분리된 마음을 갖고 혼자 있으면 그것은 교회됨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 그것은 하나됨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깨닫고 또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는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고 또 어떤 조직을 만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복음 증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름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목적과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서 그 가운데 교회가 되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삶의 끝이 바로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이뤘다면 교회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동역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역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도 동역을 합니다. 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동역하는 이유는 함께 일을 함을 통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혼자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럼 혼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은, 또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 효율적이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면 그 일을 더 잘하겠지. 전도도 함께하면 그 전도가 더 잘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이 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러면 몸이 더 뭐 어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자체가 하나됨이 가장 핵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됨에 같이 함께하는 그 자체로 힘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구와 함께 있었죠. 항상 함께함의 공동체를 이름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말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죠. 그 이유를 보면은 그들도 성령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아니까, 위험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복음과 또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 그러면 당신 혼자 가세요. 우리는 위험하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본문에 보니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그 몇 제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로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도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그 가운데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혼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둘이 있어야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아무리 어떤 센 사람이든 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면 다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두 사람이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세 겹줄이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영원한 천국에 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능력, 함께의 능력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 셀이 세워진 것이죠. 셀을 통해서 함께 하십시오.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능력, 이 교회의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일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우리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이 한 일 이건 그냥 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뭐 내가 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급 받는 것이지라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낱낱이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모든 일을 보고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보고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뭐 내가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서 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 그것은 내가 영적 리더에게 낱낱이 보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방을 갔으면 신방 갔다고 이야기하고 또 전도했다면 전도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보고하는 것이죠. 영적 리더에게 나의 일을 보고하고 또 셀 안에서 나의 사역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하는 것. 이것은 단지 상하관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관에게 다 보고를 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이 누구냐면 그 영적 리더로 세워진 그 사람이 상관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상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그 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원어인데요. 이것은 디아코니아라는 이 원형에서 나온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말로 하면 심부름가다라는 뜻입니다. 사역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신방 가라 그러면 신방 내가 심부름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설교하는 것이 뭐 나의 공로, 나의 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죠. 뭐 찬양단 하는 분도 있고 또 셀장 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게 뭐예요? 심부름입니다. 엄마가 뭐 콩나물 사와, 뭐 두부 사와, 심부름 가면 심부름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부모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이게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떠냐?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시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 일하고 나는 이 일하고 이게 뭐야?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 아이도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에게는 뭐 슈퍼마켓 갔다 와라 이렇게 심부름할 수 있고 또 한 아이에게는 뭐 분리수거해라 이렇게 심부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아이는 뭐 슈퍼마켓 가는데 나는 이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뭐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부모님 하라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시기하는 거 이건 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죠. 셀과 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셀은 자기 셀이 막 부흥하고 그러면
그 노하우를 안 가르쳐주는 셀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웃긴 거죠, 사실은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보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 다 보고하는 것, 낱낱이 그것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우리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교회 안에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입니다 라는 것, 그것이 종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자로서 가져야 될 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자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또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세가 믿음의 자세이고 이 자세가 천국 백성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무익한 종의 마음을 평생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하나됨의 능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본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과 타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타협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분도 있겠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고지고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 모습 가운데 타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비진리에 대해서 타협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내 위상이 그런데 깎여질까 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자존심은 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될 그 존재가 바로 자존심인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면에 있어서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타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한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관례를 지키지 마라, 관습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할례를 지키지 마라, 할례하지 마라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할례 받으려면 받고 또 할례 받지 않으려면 뭐 할례 받지 않고 이것은 사실은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거만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할례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모세를 배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를 한 번도 안 받았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해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해를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두 가지 선택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반응은 길길이 날뛰고 절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막 싸우고 아니면 찢어지고 안 보고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오해 받는 거 이거 뭐 어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뭐 사랑하고 용납하고 나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가운데 반응을 했을까요? 보복과 대치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타협을 합니다. 용납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야고보의 제안이 뭐냐면 관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례를 너도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오해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결례, 관례 그냥 너가 행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관례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 또 타협하는 모습.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 천국과 지옥 그것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오해를 받는 것 이거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일인가, 이를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질 것인가,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교회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자존심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응하고 또 화를 내고 또 흥분하고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거 다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해야 될 것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와 셀 공동체와 함께 있고 그를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모든 일 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그것이 바로 보고입니다. 우리의 일을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뭐 자랑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그대로 했습니다 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심부름을 갔다 오면 심부름 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부 사오라 하면 두부를 엄마한테 갖다 주면서 두부 사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기 일이라고 하면 두부 책가방에다 갖다 놓고 내일 하면 되면 됐지, 엄마가 한 거 내가 다 사왔잖아,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왔잖아 그러면서 그건 뭐 아무 데나 놔두고 팽개치고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심부름 한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은 심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심부름이라면 심부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갖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고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랑과 타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겠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내가 좀 상처받는 일,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 내 위상이 깎이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고 사랑하고 타협하고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복음, 또 두 번째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